은혜라는 찬양 한번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거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자,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두 손 들고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들다고 합니다. 자기가 제일 힘들다고 말하고, 자기 하는 일이 제일 어렵다고 말하고, 자기가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객관적인 거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먹는 대로 되는 거 아니죠. 우리 오늘 학생들이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세상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나이가 먹어가면서 한 살 한 살 철들어가면서 느낀 것이 뭐예요? 인생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인생은 맘먹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사회의 지도자리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인생이 어긋나고 뜻하지 않는 일들과 변수가 여기저기서 생길 때 우리는 자꾸 쪼들어지고 작아지면서 흔들리게 됩니다. 나의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살아?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해? 나는 왜 이렇게 잘한 것이 없지? 오늘 추수감사절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불만, 불만족, 그다음 막 짜증, 원망,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아무리 지저분하고 게으른 사람도 집에 쓰레기를 품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쓰레기는 밖에다 버리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 아침에 2부 예배를 저하고 맞닥뜨리고 있는데, 내 안에 있으면 안 될 것들이 있어요. 미움, 시기, 질투, 증오, 절망, 낙심,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것들 다 쓰레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비닐에 딱 싸가지고 쓰레기통에 쳐박아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두 주먹에 불끈 쥐고 주의 이름으로 이 문을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누군가가 나를 평가할 때 비하할 수도 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나를 정확히 알고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이 오늘이 끝이 아니에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10년 후에 30년 후에 여러분과 나의 모습 누구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느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걸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량한 여러분 용기, 여러분 알량한 위로 따위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힘이 있고 여기는 능력이 있고 이것은 사실인 거예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셨든지 간에, 또 오늘 혹시 교회 처음 초대받아서 오신 VIP 계신 분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사랑하시고, 세상에는 따진 것도 많고 요구한 것도 많고, 키가 몇이냐,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 몸매는 어디냐, 직장은 무엇이냐, 학교는 어디 나왔냐, 뭘 잘한다거든요. 이걸 따진 것도 참 많아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참 멋있다는 용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한 해 한 해 갈 때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참 멋있는 분이시다. 그분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제가 30년 동안 목회해도 아직 집이 없어요. 저희가 지금 전세 삽니다, 전세.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교인들이 이제 집을 하나 해준다고 해가지고 아파트 하나 신청을 했더니 서류에서 다 거부당하더만. 아예 안 돼. 서류도 안 돼, 자격도 안 돼. 그래서 넣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끝났어. 야, 지상에 집 하나 갖는 것이 나 이렇게 어려운 거 처음 알았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따진다니까. 넘어졌어요, 그대로. 못된 짓 다 왔어요, 그대로. 우리 친구들 밤새 컴퓨터 오라가고 포르노 보다 왔어요, 그대로. 상한 마음 그대로, 나쁜 마음 그대로, 못난 마음 그대로, 더러운 마음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버립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내버립니다. 고쳐버립니다. 변화시켜버립니다. 바꾸어버립니다. 새롭게 만듭니다.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굴복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세요.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세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나의 허물도, 나의 실수도, 나의 약점도, 나의 더럽고 추함도 그분이 들키지 않고 가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박윤민 목사 1분만 스캔하면 다 교회 떠나. 내 마누라도 나하고 애 사는지 모르겠다는데 집이들이 우리 교회 나오겠어? 하나님의 은혜지. 내 이야기요, 집이들 이야기요. 또 몰라. 설명할 길이 없네.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살기가 팍팍하면 우리 선배님들이 하는 말이에요. 인생은 광야와 같더라. 아무것도 없는. 인생은 파도가 넘실거려서 곧 삼키는 것처럼 무서운 바다와 같더라. 인생이라는 말이야, 밀림 봐서 동물의 왕국, 짐승들이 득실거리면서 먹고 먹기는 마치 밀림 지역과 같더라.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붙들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세상에 지치고 상한 여러분들, 우리 학생한테 물어보면 지가 제일 힘들대요. 공부가 제일 힘들고, 사람은 다 누구나 똑같아.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간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강 같은 평화요, 샘솟는 기쁨이요, 바다 같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안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올시다. 우리는 며칠 전에 이태원의 압사 사건을 접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큰 문제로 대두가 되어서 중고등학교 애들까지 지금 동원돼 가지고 대통령 그만두라고. 나는 그 애들한테 꼭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너희들 왜 나왔냐고. 진짜 우리 어른들 정신 차리셔야 돼. 이태원 사건이 또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지금 하는 거 보면 참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파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우리 애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 얼마 전에 미국의 상하의원 선거 끝난 거 아시죠? 성경만 보지 말고 그런 뉴스도 좀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선거할 때는 피 터지게 싸웁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양아치처럼 싸워요. 근데 선거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인정합니다. 이것이 선진국의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인드와 자세가 수준이 높은 선진국으로 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나하고 다름도 인정해 줘야 되고, 나하고 틀린 것도 인정해 주고 사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어떤 분이 대통령 돼도 우리나라 구조는 내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진짜로 어려워요. 여당이 잡든 야당이 잡든 누가 잡아도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뽑은 분들이 마음껏 일을 펼칠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전혀 원고도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태원 이야기하다가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뭐예요?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보다 더 속상한 것은 19살, 20살, 21살 그 꽃다운 나이에 이 세상을 접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속상한 거죠. 그냥 놀러 간 건데, 문화 즐기러 간 건데 그런 일이 터진 거죠. 자, 그러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죽고 많은 분들이 다쳤는데 거기서 그런 일이 있을 줄 알 것 같으면 갔겠냐 그 말이에요.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 일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이태원 사건이 맞냐 틀리냐 잘했냐보다 이걸 떠나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주고 그들의 눈물을 함께 흘러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지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고 싶겠죠, 사람은. 사람은 누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게 길지 않는 인생, 행복하기를 원해요. 평안 속에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고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꼭 놓치지 말아야 돼요. 첫째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전지자입니다. 그분은 알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자 되신 전능자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역사를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고 여러분 시간을 초월하고 여러분 나라를 초월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주인 삼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경외란 말은 그분을 인정해주고 그분을 앞세우고 그분을 내 인생의 최고로 섬기는 것이 경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앞에 쌀이 잔뜩 쌓여 있을 겁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곱씹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날이 오늘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지금은 이분이 활동을 잘 안 하고 잘 나오지 않으니까 근황을 잘 몰라요. 그러나 조금 전에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이분에 대한 사람을 모를 정도로 정말로 전 세계 강타를 했던 한 여자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인입니다. 자, 우리 오늘 친구들이 와서 참 제가 좋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 오프라 윈프리는 태어날 때부터 정말 불쌍하게 태어나요. 아버지가 어떻게 생긴 줄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아버지 없이 태어난 아이를 뭐라고 그래요? 미혼모라고 그래요. 미혼모. 그리고 그 엄마는 이 애를 놔두고 그냥 집 나가버려. 그래서 할머니 손에 키워. 불행해요, 안 불행해요? 정말 불행한 일이죠. 그리고 14살쯤, 14살이면 이제 초등학교 한 5학년 되나요? 4, 5학년? 중학생이야? 예. 아우,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네. 예. 14살 때 사촌 오빠에게 강간을 당해요. 근데 그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다리가 돼서 애가 생기네. 그래서 그 사촌 오빠가 못된 짓 해가지고 애를 낳았어. 자, 거기도 이제 아빠가 없는 상태잖아, 지금. 또 자기도 미혼모가 돼, 미혼모. 근데 그 아이가 2주 만에 죽어버려. 이것을 충격을 받고 여러분 이 오프라 윈프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어두움에서 길을 방황해. 이제 그 나이가 이제 한 15, 16 됐겠죠. 그죠? 거기서 마약을 쏜대. 여러분 인생에서 마약까지 가게 되면 그 인생은 쪽난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 성경 설교를 할 때 내가 이 오프라 윈프리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 당신이 그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비결, 그가 마약을 끊고 그가 인생을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되게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마약 생활에, 그 지옥 같은 생활에서 그가 인생을 보냅니다. 자, 이제는 자기 인생을 포기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폭식, 마음대로 먹다 보니까 몸무게가 107kg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자 몸무게 107kg면 정말 여러분 상상이 가잖아요. 전혀 꿈이 없는, 전혀 희망이 없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인생이 바뀌어서 모든 사람들 앵커로, 여러분 그 사람 한번 딱 앵커 쇼를 하게 되면 순간 보는 인원이 1억 4천 명. 그래서 신발 선전에다 신발 탁 톡 놔버리고 책 선전에다 톡 다 베스트셀러 돼버리고 어떤 물건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입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천하게 시작했던 이 온프라 인프레가 그의 재산이 무려 6억 달러. 내가 6억 달러를 쳐봤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8천억, 9천억 정도 되더만요. 그럼 여자면 이 정도 재산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미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여성으로 여러분 인정을 받았고,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 그의 인기, 존경, 돈을 부러워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왜 이 여자 이야기를 할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쁜 여자, 그렇게 사업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합니다. 이렇게 바쁜 여자가 밥 먹는 것처럼 빼놓지 않고 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뭐를 쓰는 거? 감사 일기를 써. 우리 여자분들은 이제 집에 들어가면 화장 지우고 이제 씻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화장대에서 이제 로션 바르고 그러고 나서 이분이 꼭 이 감사 일기를 쓰는데, 감사 일기가 뭐 어떤 화려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이분의 감사 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유난히도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고 참을 수 있게 해서 감사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했다. 특별한 강의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연속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다음에 이어서 나는 감사를 통해서 감사 일기 노트를 쓰면서 두 가지를 배웠다. 첫째,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둘째, 삶을 초점,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습관이 오늘 이 오프라 인프레의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초청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감사일기를 지금부터 써버리라. 나도 감사의 이야기를 한번 늘 생각하면서 곱씹어버리라. 이런 결단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감사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좋아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래요. 여러분, 건강한 크리스찬, 성숙한 크리스찬, 진짜 하나님을 만난 성도의 삶은 감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설교가 연속 안 떠오르고 진전이 안 돼서 제가 서재실에서 항상 묵상하고 있는데 이런 글이 제게 이렇게 떠오르게 돼서 내가 글씨를 끌적끌적 해본 거예요. 그 글씨 끌적끌적한 거 내가 써가지고 온 거예요. 자, 앞에 여러분 읽으시면 뒤에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읽으세요. 자, 어깨 쫙 펴시고 따릅시다. 감사는 사회를 좋게 만들고 건강하게 합니다. 감사는 이웃을 즐겁게 하고 행복을 줍니다. 감사는 가정을 평안하게 하고 좋은 분위기를 만듭니다. 감사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통로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는 모두를 기분 좋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건강의 비결이고 행복의 시금석입니다. 인정하신가요? 자, 그럼 옆 사람에게 인사해서 감사하세요. 감사하며 사세요. 또 그런다 해서 또 감 사가지고 우리 로비에다 갖다 놓지 말고.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손 한번 올려봐요. 자, 우리 2층도 다 같이 올리자. 친구들아, 감사하라. 시작.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좌우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 영혼. 우리 옆 사람 보고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속에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축복하라 내 영혼아. 축복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더 축복하라. 아멘. 그 반대로 그러면 제가 이제 또 노트에다 써본 거예요. 그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투덜 달거리면, 원망, 불평, 짜증, 투덜거리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그런 사람하고 함께 있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고 좀 써놨어요 제가. 자, 제가 원망, 불평은 그러면 여러분 뒤에 읽으세요. 원망, 불평은 분위기를 망칩니다. 원망, 불평은 환경을 어둡게 만듭니다. 원망, 불평은 웃음을 거두어 갑니다. 원망, 불평은 사이를 안 좋게 합니다. 원망, 불평은 다툼과 불화를 낳고 맙니다. 원망, 불평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피합니다. 원망, 불평은 불행하게 만들고 불만족스러운 태도를 갖게 합니다. 원망, 불평은 안 좋은 감정과 잘못된 정신을 갖게 합니다. 원망, 불평은 사기를 꺾고 용기를 짓밟고 맙니다. 원망, 불평은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인정하신가요? 인정해요? 아까 감사, 원망, 불평 차이 있는 이해가 돼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미련한 사람, 악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감사할 줄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조금 크면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고 정말 안 좋은 이야기, 뭐 시집은 싫으니까 시금치도 안 먹고 시편도 안 읽는다 이런 말인데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여기 며느리들 자기 친정 식구들한테 그렇게 잘하면서 왜 시집은 그렇게 적대를 하는지, 그러면은 여러분 오빠의 올케들도 그 잘못한 것은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안 돼. 그래 놓고 올케들이 잘못하면 아주 주야로 묵상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가 친정 엄마 아버지한테 잘한 것은 당연한 거고, 우리 올케 언니가 우리 엄마한테 잘못하면 난리치고 자기도 안 하면서 시편도 안 읽는다며. 이것이 세상 사람이 그럴지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저는 안 늙을 줄 알고. 저도 며느리 봐가지고요 진짜 아주 개차반 당해봐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교만한 사람,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악한 사람, 뭐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사가 안 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그럼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감사할 것이 없어요. 띄워주세요. 자, 고린도전서 4장 7절과 시편 116편 12절에서 답을 찾아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고, 내가 알바해서 얻은 것 같고, 내가 직장 다니서 얻은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 같지만 여러분 머리에 뇌 있잖아요. 0.3만 딱 찍으면 여러분 식물인간 돼버려요. 여러분 아파가지고 열이 30도 40도 올라가면 일 못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6편 12절은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은혜가 참 많은데, 내가 하나님 사랑이 참 많은데 내가 그분에게 어떻게 무엇으로 그 감사를 표현할까, 이것이 우리 감사절의 묘미인 줄 믿습니다. 주제 파악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건강한 성도,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 이웃이란 말은 뭐예요? 나의 가장 가까운 내 배우자, 내 자녀, 우리 부모, 늘 만난 친구, 동료, 신세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웃들이에요.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버스를 타고 내릴 때 기사 선생님에게 감사하다고 해야 되고, 여러분 택시를 당연히 내가 돈 내고 타도 우리 기사 선생님에게 감사하다고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서 내 돈 내고 밥을 먹었지만은 그 주인도 우리한테 감사해야 되지만 너무나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늘 입에서 떨어지지 않을 때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건강이 있고 사랑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당연히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를 못하게 하는 장애물 6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자, 오늘 이걸 정확하게 우리 정돈하고 합시다. 우리 특히 젊은 우리 학생들. 첫째는 뭐냐면 후회라는 것이 감사를 빼앗아 버려요. 반성은 나를 되돌아보게 만들고 반성은 나를 성장하게 만들지만 후회는 죄책감으로 가게 되고 죄책감은 우울증으로 빠지게 되면서 악한 힘이 확 휘어잡아 버려요. 여러분, 반성도 오래가도 안 돼요. 빨리 일어나니 맨날 반성만 하고 있어요. 후회라는 단어가 감사를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요? 망각이에요. 망각. 하나님의 은혜 주셨던 분들의 그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사거리가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염려라는 단어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 악기를 염려한다고 해서 키 한 자라 키울 수 있겠느냐, 주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내일에 대한 염려는 내일 걱정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비교의식이에요. 내가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남하고 비교하면 그 감사가 자꾸 없어지게 되고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세어보고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무슨 태도예요? 부정적인 태도예요. 빨간 안경 쓰면 세상은 다 빨갛게, 파란 안경 쓰면 세상은 다 파랗게, 검정 안경 쓰면 세상은 냈다 다 검정인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고 마음만 조금만 바꾸면 모든 것이 다 감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채권자의 의식이에요. 무슨 의식이에요? 우리는 채무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채권자는 항상 불만이 많고 항상 부족하고 항상 더 뜯어내야 된다는 허탈감이 여러분 내 마음,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더 많은 감사, 그 감사에 감사할 때 더 풍요로운 감사가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너희들이 받은 복을 뭐해 보아라? 세워 보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세워 보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세워 보라. 오늘 우리 감사절 날이니까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1절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받은 복을 세워보아. 크신 복을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그 다음 타투로 넘어가요. 손 한번 이렇게 열어봤다. 감사하면 사랑받아요. 자, 우리 뒷사람에게 감사하면 예쁨 받아요. 자, 우리 좌우로 다시 감사하면 은혜가 돼요. 아멘인가요? 우리 여자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 화장빨로 살지 말고 은혜빨로 살아야 돼요. 예, 마음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화장을 바르면 얼굴이 떠. 무서워. 예, 은혜로운 얼굴이 중요해요. 마음의 편안한 마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 성경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자, 삭개오를 소개할 때 성경은 세무서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세청장 정도 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돈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힘, 권세, 그리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돈이 아주 많은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2절입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저를 보지 말고 자세히 스크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만 딱 떠오르게 될 때 우리 인간이 갖고 싶은 모든 욕구를 다 채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얻고 싶은 어떤 소원과 비전을 이미 다 이루고 성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더 이상 필요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원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성경을 아무리 찾고 또 찾아보고 성경을 내가 진짜 쥐어짜서 뜯어 먹어봐도 삭개오를 통해서는 행복을 찾아볼 수가 없어. 삭개오는 만족이 없어.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평안거리가 없어. 삭개오는 진정한 시인과 기쁨이 없어. 삭개오를 통해서는 감사를 찾을 길이 없어요.
성공한 사람인데,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데, 최고 맛있는 것을 먹는데,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앞에 가면 머리를 다 조아리는데 왜 그럴까?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마음껏 누리라고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박탈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 그리고 함께 거닐면서 그분이 주신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도록 우리 인간이 받았는데, 하나님은 너무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말로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분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쫓겨나고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로부터 모든 인간은, 죄인된 인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찾을 길도 없고 그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갓난 아이는 여러분 인형을 줘도 소용없고 총을 줘도 소용없고요, 맛있는 거 줘도 소용없어요. 이 갓난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엄마 있는 상태에서 인형도 필요하고 총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지, 아이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은 엄마예요. 엄마. 그럼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냇가에서 막 고기를 잡아서, 송사리 같은 거 있죠, 조금 고기 잡아서 이렇게 무태다가 이렇게 던져요. 그러면은 이 고기들이 좋아 죽어. 그게 뭐냐면 그 좋아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좀 있다가 이렇게 보면은 거기가 이렇게 있고요. 한 3일 정도 지나가다 보면 딱 뻗어가지고 바싹 말라 있어요. 우리 동네 고기는 그래요. 이해는 돼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근데 고기가 물에서만 살다가 무트로 나오니까 신기한 세계를 맞이했잖아요. 너무 신기하고 좋으니까 좋아가지고 좀 있으면 죽어버려. 나무 보세요. 나무가 가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항상 푸르푸르 초록색을 띠고 있는데, 나무가 꺾여가지고요 이렇게 길거리에 나뒹굴리게 되면 여러분 며칠 동안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조금 있다 보면 그 나무가 바싹 말라가지고, 아시죠? 안 그러면 좀 있다가 꺾어가지고 놔뒀다가 그 다음 주에 와서 봐봐. 우리 인간도 똑같아. 찬양에 보면 찬송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길 때, 주님과 함께 거닐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사람이 갖고 싶은 거 다 있는데 왜 행복하지 못했을까? 왜 만족하지 못했을까? 왜 평화하지 못했을까? 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수군거리고 비아냥대고 비웃었을까? 7절에서 해답을 찾겠습니다. 시작. 물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이거 보면은 삭개오를 싫어하는 사람, 삭개오를 혐오하는 사람, 삭개오를 안 좋게 여긴 사람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비아냥대고 조롱거렸잖아요. 저런 집에 왜 가? 저런 나쁜 집에 왜 가? 저런 악한 놈 집에 왜 가? 여러분, 이 나라, 이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이렇게 세무서장, 국세청장 되려면 그 로마하고 결탁당하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국노의 취급을 받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우리가 볼 때는 좋아 죽고, 우리가 볼 때는 부러워 죽고, 우리가 볼 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삭개오예요. 근데 잠이 못 자가지고, 여러분 잠을 못 자가지고 잠자는 약을 먹어야 돼. 인생에 만족이 없으니까 자꾸 이 여자 저 여자를 품어봐야 돼. 그래도 여러분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으니까 그냥 온갖 술을 다 마셔야 돼. 여러분 세상 방법을 다 동원해도 여러분 그 허전한 마음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삭개오에게 들려진 소식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기쁘다는데, 예수님 만나면 행복하다는데, 예수님 만나면 만족이 있다는데,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해답을 찾는다는데, 나의 이 고민과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마치 삭개오가 살고 있는 동네에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때 나이, 직위, 위치 다
다 버리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 길거리로 뛰어나가는데요. 성경 보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 여러분, 그 작은 체격에 예수님을 만나러 뚫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게 생겼어. 그래서 그가 머리를 짜내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자, 옛날 성경은 뽕나무라고 있는데 여러분, 뽕나무가 아니고 돌감나무. 돌감나무 위에 딱 올라간 거예요. 그 사람은 어른이에요. 그 사람은 국세청장이에요. 그 사람은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키가 작은 사람이 나무를 이용하니까 가장 큰 사람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구경을 하러 왔는데 이 삭개오는 꼭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누군가를 초대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면 오늘 이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 꼭 만나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 내가 목사냐, 내가 집사냐, 내가 장로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가 기독교 집안이고 내가 못해 중요하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가 그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꽝이에요, 꽝. 3절, 4절, 5절을 우리 한번 크게 손 한번 이렇게 올려볼래요? 자, 올리면서 놀래야 돼. 자, 한번 자, 다시 손 내려봐요. 자, 올려봐요. 오, 놀래라. 50견이 아직 아니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까 예수님이 전지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을 깨트려 보시잖아요. 다른 사람도 좀 내가 누군가 하고 왔는데 이 삭개오는 자기를 꼭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깨트려 보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처음 만났는데 자기 이름을 알아. 놀래잖아요. 전지하시니까.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오늘 내가 니네 집에서 하룻밤 쉬었다 가겠다 하니까 그냥 쪼르르 내려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아니면 영접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안에 있는 주인이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더러운 영, 귀신 따위가 떠나가고 우리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 만나보니, 예수님 영접해보니, 예수님 진짜 주인으로 삼아보니 여러분, 눈이 번쩍, 귀가 번쩍, 마음이 번쩍.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크게 느껴졌던,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졌던,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 내가 놓칠 수 없어 움켜잡았던 것들이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98절이요? 나는 8절 띄워달라고 했는데. 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이제 9절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방송실. 예,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자 봐요.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 이파리들이 나부거려요. 너무 더우면 이마에서 땀이 나고 등이 땀이 나요. 빨리 끄떡끄떡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게 되면 가슴이 뜨겁고 두근거려져요. 뭔가 좋은 것이 있으면 자꾸 눈길이 가게 돼요. 자, 끄떡끄떡.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마음이, 생각이,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9절, 8절을 띄워주실래요? 첫째는 내가 당신 만나기 전에 내가 국세청장으로 참 못된 짓도 많이 하고 내가 뇌물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내가 그걸 다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누가 너 죄인이잖아, 너 나쁜 짓 했잖아, 너 못돼 먹었잖아, 너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 그럴 땐 내가 왜? 네가 뭔데? 왜? 이랬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면 누가 죄인이라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나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게 되며 여러분 못된 짓, 잘못된 짓, 하지 말아야 됐던 것들을 끊어지고 정리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변화가 일어나요.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변화가 됐어.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얼굴이 달라졌다.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이제는 욕 안 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더니 이제는 못된 짓 안 하고 마누라 때리지도 않고 그 못된 짓도 다 끊었대. 변하잖아. 여러분 삭개가 예수님을 딱 만난 순간 뭐가 변화되었을까요? 자기의 재산 절반을, 자기의 재산 얼마를?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했다면 3배로 갚겠나이다. 이것은 그 당시 법이 남의 물건을 도둑질했으면 내가 3배로 갚아야 될 제도가 있기 때문에 회개를 말하고 자기의 재산 반을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누겠다라는 이야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자, 띄워줘 봐요. 자,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 가치관이 바뀝니다. 행복관이 바뀝니다. 성공관이 바뀝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달라집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나는 우리 왕성교를 출입하는 성도님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 집사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교회를 몇 년 다닌다, 나는 성경 공부를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이 되어서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누군가의 강권의 요청에 의해서 초대받아서 앉아 계신 분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출입을 했는데 그냥 종교인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 우리 학생들 요즘도 교회 다니니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이런 못된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원하신다면, 인생의 만족을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진정한 평안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부터 한번 잊히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다시 한번 띄워줘 봐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 공부 잘하죠. 중요한 단어를 찾아왔는데 믿는 자예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저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집을 하나 마련해 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저는 뭐 청약도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몇 달 넣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청약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안 된대.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집사람 이름을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수입이었기 때문에 자격도 안 된대. 그래서 문턱에서 버림받았어. 그 집안 하나 마련하는 거 그것도 자격을 그렇게 따지더라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를 이제 잘 다니시고 늘 출입하신 분들은 저희 교회를 잘 아시죠. 세상 말로 말하면 우리 왕성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착한 일 많이 하고 크리스찬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왕성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구나, 왕성교회는 참 좋은 교회구나, 참 니네 교인들은 좋겠다, 이런 평가를 받는 교회예요.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이 쌀이 이제 우리 기관들이 많은데 기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원래는 뭐 과일들 여러 가지를 놔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말고 어려운 가정들 좀 돕자 해서 쌀로 세팅을 했어.
또 어떤 사람은 사업장에서 자기 회사 이름으로 또 쌀을 이렇게 세팅한 사람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 감사헌금, 추수감사헌금 봉투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 액수가 얼마 나오든지 간에 저희 교회에서 재정에서 손 안 대요. 그것은 우리 불우이웃돕기, 강주 시민을 위한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가 다 쓰게 돼요. 저희 교회는 약속 반드시 지킵니다. 또 돌아온 주일은 우리 아이들, 이렇게 중고등부 이런 아이들 장학금을 또 7천만 원 줘요. 좋은 일 되게 많이 해요. 지금 세상에 교회를 되게 욕하는데 욕하면 안 돼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뉴스 한번 이렇게 나오는 것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정말 멋있고 건강한 교회 많아요. 아멘. 그런데 교회는 쌀 나눠주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장학금 주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좋은 일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은 교회, 하나님이 정말 만나고 싶은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기 담임 목사,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담임 목사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결핵을 알아가지고 19살 때까지 갑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거짓말이도 결핵은 거짓말이 안 된대. 왜? 흔적이 있대, 흔적이.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 같은 거 받으면 꼭 거기서 난리법석이 폐 때문에 그래, 폐. 이 폐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폐 가지고는 의학적으로 당신은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잖아요. 왜 서 있어요? 쌀 하나 주라고? 애들 장학금 주라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고쳐주시는, 나를 변화시켜주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라고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장지동에 그렇게 쬐끄마한, 크지도 않습니다. 쬐끄마한 교회를 우리 그 당시에 정말 어렵게 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교회처럼 땅 사고, 다른 교회처럼 건물 짓고, 다른 교회처럼 재산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돈 있으면 구제하고, 돈 있으면 애들한테 장학금 주고 이랬던 교회다 보니까 지금 학교에서 지금 비싼 월세를 주고 우리가 쓰는 거, 이거 지금 우리 1200인가 1150 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장소를. 그런데 저희 초등학교, 이제 지금 국민학교죠. 옛날 국민학교. 우리 국민학교 동창들이 이제 동창회를 했대. 그러니까 이제 명단이 쭉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3명 나왔대, 3명. 목사님이 3명 나왔어, 우리 동창 중에. 근데 이제 누가 그랬은 거예요. 야, 윤민이도 목사님 됐다 그러더라. 그랬더니 쓰러져서 아직도 못 일어나. 야, 요즘 목사는 개나 소나 다 되냐? 내가 개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은 50년 전에 윤민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50년 전에. 강산이 5번 바뀌었는데, 여러분, 친구들이 쓰러져서 못 일어났다니까? 그랬던 박윤민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되니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한 거. 우리 친구들아,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지금 뒤로 나자빠져 있고 졸고 있고 막 저렇게 다리 떨고 있고 막 풍기 오고 있는 애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멋있는 분이라니까. 니네들이 믿고 안 믿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연생 동안 떠나면 안 돼. 우리 교인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박윤민 목사가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나주세요. 박윤민 목사님을 고쳐주면 나도 고쳐주시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뭐 때문에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뭐 때문에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꼭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늘 초대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역사하심의 은총이 신앙의 성숙함은 감사로 나타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힘없고 돌아가는 복 있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학생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